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하 15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그 남유다의 왕 한 명, 15장 3절에 아사랴라고 이렇게 기록된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바로 그 우시야 왕입니다. 굉장히 똑똑했고 농업을 좋아했고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던 왕인데요. 그가 나중에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가 있는데 너무 또 교만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리려고 해서 우리가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재능이나 어떤 능력이 생겼을 때 참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게 교만해지려고 할 때 우리가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려고 할 때 혹은 살짝 교만해졌을 때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들을 바로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보면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잖아요. 이 아모스 선지자, 너희의 참 믿음을 보여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모습을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했고, 호세아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건만 북이스라엘은 결코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필연적인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하십니다.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나라가 망함으로써 자신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깨달아 알아야 했던 것이죠. 자, 13절 보면 살룸이 나옵니다. 이 살룸이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죠. 그리고 14절에 므나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나임의 아들이 부가이아입니다. 23절 그 부가이아 왕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 므나임에 대해서 잠깐 보면 19절에 보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임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파이어 불이 왔다 막 이게 아니고 이름이 불이었습니다. 네, 또 썰렁합니다.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줬더니 돌아갔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런 므나임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기 살려고 백성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지도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서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를 우리 가운데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23절 므나임의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베가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베가를 죽이고 마지막 왕 30절 호세아가 왕이 되는데요. 자, 베가 왕일 때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왔는데, 이 디글랏 빌레셀이 불이라고도 불렸거든요. 똑같은 왕입니다. 이온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여러분, 분명히 멸망의 징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 호세 왕 마지막, 주전 732년부터 722년까지 약 11년 정도 왕을 했습니다. 자 32절에 이제 거기서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32절 아까 우시아의 아들 남유다 32절 요담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16장 1절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아하스 왕은 우리가 이름을 네 글자 더 붙여놨죠. 정신 나간 아하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2절 끝부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행했던 그런 짓거리를 똑같이 아하스 왕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 나간 아하스라고 하고요. 또 이 아하스는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왕입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절까지 이 말씀이 보면 이사야 7장에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7장으로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7장 975페이지입니다. 자, 이사야 7장 975페이지.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르신과 북쪽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둘이 그러니까 연합을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쳤으나 결과적으로 능히 이기지 못했다. 자,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야, 너 아하스한테 가서 남유다 왕 아하스 왕한테 가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 다음에 아람 왕 르신이 서로 연합해서 너희 나라를 치려고 남유다를 치려고 하지만 4절 끝부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낙심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절 두 번째 줄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면서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 높은 데에서든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 정신 나간 아하스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한 징조를 구하면 내가 그대로 그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겉으로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징조를 구할 수 있고 시험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하지만 이 아하스는 속이 달랐어요. 아수르, 저 북동쪽에 있는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를 마음속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돌려서 말한 것이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심히 질책을 하면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어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처녀가 첫 번째 뜻이 영오먼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를 통해서 그 당시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정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처녀라는 뜻 히브리어에 보면 버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정녀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 나왔습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뜻하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이거는 장차 메시아적 예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그럼 아하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열왕기하 16장 10절로 다시 오셔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바꾸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단을 치워버렸습니다.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15절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치워버리고 끝부분 15절 끝부분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점쟁이 취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좀 써먹어 보려고 하나님을 한쪽에다 치워놓은 거고요. 또 하나는 18절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이 낭실과 그리고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성전을 방문한 왕이 머무는 곳이 이 낭실인데요. 왕이 왕국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길에 마련된 계단도 없앴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 왕이 나중에 와서 보고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섬기고 있구나. 너 그랬어. 양다리 걸쳤네. 이게 두려워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오직 당신 아수르 왕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하스 왕을 보면서 남유다의 정신 나간 아하스 왕을 보면서 적용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난 표리부동의 사람인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하나 속으로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저 멀리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표리부동의 사람이 아닌가. 두 번째, 번제단을 치우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점쟁이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내가 급할 때 물어볼 때만 하나님이 필요하지 나의 삶을 나누고 나의 마음을 나누고 나의 인격을 나누고 그런 인격 대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 낭실을 없애고 계단을 치웠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난 더 좋아, 난 세상이 좋아, 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더 좋아 하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7장 1절에 호세아 왕이 나옵니다. 자, 3절 아수르 왕이 바뀌었습니다.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은매의 소가 아니죠.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눈물로 은혜를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다른 의지할 누군가를 세상적으로 찾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에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절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제 피를 섞음으로써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하나의 유대 공동체가 된 게 아니라 섞여버리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말하면 종교 혼합자들이 돼버리는 그런 자들이 됐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요. 첫 번째 9절 두 번째 절, 여호와를 배역했다, 배반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했다는 걸 첫 번째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13절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돌아오라고 말했으나 14절 그들이 들었다 듣지 않았다? 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였지만 그들이 결코 듣고 그 듣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 또 하나 15절 세 번째 줄 15절 두 번째 줄 말씀을 버리고 이랬어요. 말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16, 17절 보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리고 19절 남유다가 딱 나오는데, 남유다 네가 본을 보였어야 했는데 북이스라엘을 따라 행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나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 와입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또 가지고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어버리니. 32,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사람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로 돼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정신나간 남유다의 아하스 왕처럼 절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탁 여비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것과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질책하실 때 잘 깨달아 알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셀 모임 하시겠습니다.